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날 줄 믿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주부에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의 피인데 그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랍니다. 아셨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중요해요. 어떻게 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자, 모든 말씀은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가장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인다. 이 겉으로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온갖 더러움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권사, 집사, 교회를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겉으로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성경 볼까요? 다시 7장 21절 봐봐요. 뭐라 그랬어요? 다 한번 해봅시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만 뭐요? 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나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원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찔림 받아야 돼요. 혹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서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시는 은혜 때문에 모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말이죠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얼마 못 산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 못 살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 못 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니까 좀 제발 좀 귀담아 들어요. 정말 얼마 못 산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마음이 좀 아파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한 20년밖에 못 살 것 같다. 앞으로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당부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천국 가는 거야. 믿으면 아멘.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야. 천국 가는 거야. 그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안 갈 것처럼 우리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육신의 삶을 그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왜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가 말이죠. 그 아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죠. 다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왜 아들을 보고 믿느냐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뭐냐? 쉬운 말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어떻게 폐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뭐예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럼 뭐야? 그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하나님 뜻이 뭐라 했어요? 옛 언약을 펴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아멘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어떻게, 다시 중에 누가 어떻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느냐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바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말이죠.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잖아요. 다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자,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네,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무슨 피? 자, 오늘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여러분 가슴에 확실하게 새기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 바로 이 할례 언약, 또 다른 이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 그래. 또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래. 따라합시다.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것이 한 가지 언약인 거야. 믿으면 아멘. 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세우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냐면, 여기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 자, 유일하게 바로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느냐? 한번 따라. 이 언약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데 오직 유일하게 이 언약만이 오직 유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또 다른 언약이 없어. 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느냐? 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냐? 이 언약 외에는, 이 언약밖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오직 유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만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 여기 봐요. 들려집니까? 나는 어제 밤에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때리는지 참 많이 울었네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 영원한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단 말이야. 아멘이죠? 그럼 이것이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 언약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유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왜 영원한 언약이야 그랬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 것은 이 언약밖에 없어.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반드시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 줘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아직도 감동을 못 느끼거나 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이 언약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6월 말까지로 끝났다 그러면 여기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6월 말까지로 못 박은 게 아니라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단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또 나는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이 육신의 가로 나는 안 된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어.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반드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아니면 모레 언제라도 반드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서 이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야. 알아들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이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6월 말까지 기한을 뒀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가지 못할 사람 수없이 많아.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야.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봐요. 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냐? 자, 이 영원한 언약이란 참 중요한 거예요. 다 율법은 약점을, 율법이니까 첫 번째 언약이야. 옛 언약이야. 아멘. 그것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이게 뭐냐? 이걸 복음이라 그래.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 이게 할례 언약이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율법 후에 하신 이 맹세의 말씀, 율법 후에 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야? 영원한 언약이야. 이 영원한 언약은 뭐야?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어. 아멘. 왜?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어. 약점이 없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한번 해봅시다. 왜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질 뭐라 그래? 이루어질 줄이야 질이야. 그래.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피는 오직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의 피밖에 없어. 오직 유일한 피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위해 세웠느냐?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피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의 피를 세운 거예요. 믿으면 아멘. 믿어져요? 그래서 이 아들의 피를 뭐라 그래? 다시 히브리서 아까 13장 20절 봐봐. 다시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렸다는 거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봐봐.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난 참 감동받았어요.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이 누구야? 우리잖아.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거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목자가 되신 거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뭐야? 이 예수님이 영원한 이 언약의 피로 뭐요? 이제 우리가 이건 뭐야? 온전하게 하셔가지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는 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믿는 양들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들만이 뭐야?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 믿으면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4절.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원한 언약의 피,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원한 속죄를 다른 성경에서는 영원한 구원이라. 다시 봅시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아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만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시려고 단 한 번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 보호자에 앉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드린 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예수님의 이 영원한 영원한 언약의 피라. 나도 헷갈리네. 영원한 언약의 이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이죠.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뭐야? 언약의 피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흘린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이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례 언약.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또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새 언약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확실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자 한번 답사. 이 영원한 언약을 누가 하고 제일 먼저 세웠을까요?
예, 이 영원한 언약을 누가 하고 세웠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의 그 아브라함하고만 맺는 게 아니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그의 자식들에게도 이 언약을 맺고 믿으면 아멘. 이 언약이 무슨 언약? 할례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여기서 너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어. 믿으면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하고만 세운 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세울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이 하나님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언약이 뭡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말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어. 내 언약은 너하고만 맺는 게 아니라 네 자손하고도 맺는 것이다. 이삭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이삭하고도 언약을 맺어. 그리고 그 언약을 또 뭐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성경의 비밀이 안 풀려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을 그의 자손들에게도 언약을 똑같이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와 언약을 맺어.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택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모든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모든 사람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똑같이 맺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택한 자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똑같이 맺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행한 모든 할례를 이루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럼 언약의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 번 역사 현대는 흥미로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여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99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자,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언약이 할례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이 언약을 가지고선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흠없는 자로 순종하여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언약을 너한테 이루어 줘서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100세에 자 100세에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창세기 17장 거기 우리가 17절에 오랫동안 우리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알잖아요. 마음속으로 아브라함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자 여기 봐요. 100세에도 자식을 준다 해도 안 믿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믿었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고 한 언약이 뭐야? 할례 언약이야. 아멘.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뭐야? 할례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요. 자, 우리가 세 번 역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뭘 줘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너 내게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를 우리들의 모델로 세우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택한 모든 자들에게 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없다는 거죠. 마음이 합니다. 다시 이걸 세번역성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의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자에게 이 언약을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이야.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진절마리가 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는 다 알아. 근데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어.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말하기 창피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우리하고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걸 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진정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언약을 따라서 너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너를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는 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운 언약이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 새 언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례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야. 같은 내용인 거지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왜 그랬나?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이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믿으면 아멘. 오직 이것만이 영원한 언약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왜요?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 오직 이 언약으로 세우신 이유는 반드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지켜서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왜? 한 번 더 합시다.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고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나? 지금까지 계속 말했어요. 이 언약만이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 이 언약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의 자손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따라서, 이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